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세요. 네, 덕분에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하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전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는 동안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부 7번째 주일과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긴 손을 뻗어서 철필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은 곧 성경이 쓰이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혹은 묵상할 때에 혹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들을 때에 최대한 성경이 쓰이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이 얘기는 제가 몇 차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서신서 본문 에베소서를 보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전적인 이해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서신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여러 가지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 내용을 보면 모든 곳에 똑같은 내용으로 복사해서 붙이지 않았죠. 복붙이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서신서를 받는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복음, 그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서신서들을 써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 이제 우리 교회도 가을에 다시 한번 전교인 수련회를 갈 텐데 전교인 수련회를 딱 계획을 하면 어떤 계획을 하냐면 사전 답사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도 하고요. 예산 계획도 세우고 하다못해 차량 배차하는 계획도 세워서 수련회를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어떤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연히 가다가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해서 바울은 충분히 사전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 과정이 있었겠죠. 2주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봤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으로 매우 환락과 쾌락과 그리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오늘만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만 살면 됐던 곳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늘만
살면 된 그러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 데살로니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살리는 정말 꼭 필요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궁리하고 또 기도하면서 요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겠죠. 그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2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3번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그제 금요 설교하면서도 잠깐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재림과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진짜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과 심판을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재림과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만, 내일은 없어, 오늘만 부어라 마셔라, 오늘만 내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살면 돼, 잔뜩 취해서 살면 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오늘만 쾌락과 환락만 추구하며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후에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서 하루하루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쌓으며 살아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했노라고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를 이 지역을 살리는 바울의 복음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려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이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작업뿐만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접근했던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따라가 보자라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곳은요, 지금의 터키 서남부 쪽에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는 이 성읍 안에, 이곳 안에 매우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신전인지 아시나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는 아테미우스 신전 혹은 아데미 신전 이렇게 검색하면 그곳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고대 에베소에 있었던 달 내지는 사냥의 신이라고 했던 아데미 신을 모시고 있던 고대 그리스의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지금의 축구장만한 크기의 신전이었는데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을 복원하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복원도를 그려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있죠. 누가는 이 에베소 지역과 아데미 신에 얽힌 얘기를 사도행전 19장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아데미 신전 내지는 아데미 신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는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은 여러 차례 읽었을 테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은장색, 말 그대로 은으로 예쁜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로 이 사람은 뭘 만들었냐면 아데미 신상을, 여신상을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에베소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상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서 돈 많이 벌게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에베소 전역에 아데미 신상 체인점을 가진 오늘날의 플랫폼 사업의 CEO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BBQ 본사가 우리 근처에 있는데 전국에 BBQ 지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로열티도 받고 양념도 이렇게 제공하면서 본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이 에베소 전역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러한 체인점을 여러 개를 가진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데미 신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요, 구매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공급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구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굿즈 정도로 만들어가지고요, 아데미 신상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구입하게 했고,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혹은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이미 있는데 또 사게 만들고, 그리고 가게에다가도 놓기도 하고, 가방에다가도 매달게도 하고, 옷에도 달게도 하고, 그리고 신발에도 매달고, 또 어떤 절기가 또는 계기가 되면 선물도 하게 하는 아주 대단한 사업가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품이 아데미 신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잘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람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바울의 가르침을 귓등으로도 안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 여러분, 진짜 신은 사람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라는 가르침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 팔아서 돈 많이 번 사람, 이 데메드리오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사업에 치명적인 위협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이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일으켜요. 명분은 뭐였냐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손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이 신이 아니게 된다면 저 아데미 신전의 중앙에 모시고 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상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 아닌 게 되면 아데미 신전도 신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아데미를 신으로 섬기는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휘청하게 된다라는 논리를
데메드리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스란히 뒤집어 보면 바울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공략한 거예요. 그럴싸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이런 논리가 그럴싸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그럴싸했냐면 아데미 신상을 신으로 믿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했습니다. 특히나 아데미 신상과 신전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치 권력자들, 경제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이겠죠. 아데미 신상과 신전으로 벌어먹고 사는 거기에 얽힌 모든 사람들의 귀에 이 데메드리오의 이야기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 결과 에베소의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이 에베소의 진짜 신은 무엇이다? 아데미 신상이다. 라면서 데메드리오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름은 나와 있진 않지만 에베소의 이 서기장은 뭐 좀 먹은 사람 같아요? 안 먹은 사람 같아요? 뭐 좀 먹은 사람 같죠? 거기에 푹 젖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바울이 데메드리오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딱 박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과 작별하고요. 이제 마게도냐로 이동합니다. 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상 및 신전이 독점하는 곳입니다. 가득했던 곳이에요. 에베소 하면 아데미고 아데미 하면 에베소 혹은 아데미 신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상은 저렇게 생겼어요. 에페소 박물관에도 있고요.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도 놓여 있습니다. 아데미 신상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즈로 만들어가지고 크고 작게 이렇게 해서 많이 에베소 지역에 유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슴에 수많은 유방들이 달려 있고요. 사자와 소, 꿀벌 등이 저 아데미 신상에 조각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부귀와 영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신상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저것 좀 가지고 있으면 부귀와 영화와 풍요를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부적처럼 말이죠. 뭐 좀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 것 같아. 뭐 좀 가지고 있으면은 저게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아데미 신상이 모셔진 저 왼쪽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저마다 뭐 하고 싶어서요? 복 받고 싶어서. 부귀와 영화와 풍요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 풍요와 성공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저 여러분 부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넉넉하고 싶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을 아데미 신상과 신전은 적절하게 저렇게 채워주기에 충분한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종교 건물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또 수많은 돈이 있어야지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에는 항상 뭐가 뒤따라요? 권력이 뒤따라요. 이런 게 융합이 돼가지고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건물은요, 에베소 자체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불가사의한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 나라 가서 빼앗아 와야 돼요. 약탈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7대 불가사의는요, 약탈의 산물이에요. 약탈의 산물입니다. 저 왼편에 보시면 기둥들이 있잖아요. 저 기둥들 중에 몇 개가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 제가 작년에 다녀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영상 한번 사진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야소피아 성당의 기둥으로 실제로 저게 옮겨져 가지고 지어집니다. 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7대 불가의 사이라는 것은요, 종교와 정치와 경제 권력들이 하나가 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베소라는 곳은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모두가 다 아데미 신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윈윈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취하려면, 그것을 가지려면 종교 권력과 적당히 야합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종교 권력도 자신의 종교를 확대시키고 정당화하려면 적당히 정치 권력하고 경제 권력하고 야합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했던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게 2500년 전, 2000년 전에만 이야기일까요?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때 복음이 오늘에도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언론에서 보잖아요. 아주 대표적으로는 이단 사이비인 신천지 같은 곳에서 끊임없이 어디에 줄을 대려고 그래요? 정치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해요. 경제 권력에 계속해서 줄을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정치와 경제와 종교에 야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단이 벌어지냐면, 이처럼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부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어디다 바칠까요? 여기다 갖다 바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더 많은 돈을 가져다 바치면 바칠수록 종교와 정치와 경제 권력은 하나가 되어서 부자들을 더욱더 부욕해 만들어준다는 구조를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많은 정치 권력, 더 많은 경제 권력을 얻으려면 종교 권력인 아데미 신상과 신전을 더욱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거기에 매달리게 해야 되겠죠. 그럴수록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인간은 스스로 신의 노예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가 되어서 저런 신전 하나 중심으로 사람을 뭘 만들었다고요? 신의 노예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이제 좀 상상이 됩니까? 자, 이런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전 시간 우리 김영신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도전이 많이 됐는데, 에베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신의 노예에 불과해 라고 하는 그 중심 지역, 이 에베소에 바울이 마치 폭탄을 던지듯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께 풍요와 부귀와 성공을 바라면서 더 많은 재물 바치고 그 결과로 자신의 풍요와 부귀와 성공만을 쫓게 만드는 그런 신의 노예 혹은 신의 종에 불과한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이 어떤 존재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시작.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울이 페미니스트는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바울이 남녀 차별주의자가 아니에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속자 혹은 대리인, 보통 부모 밑에 그 다음 세대, 이런 의미로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들들은 딸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요, 신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 에베소 지역에 핵폭탄을 쏜 거예요. 인간은, 사람은 신의 노예가 아니야. 신의 아들, 딸들이야. 신의 아들, 딸들이야.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신의 아들일까요? 누구만 신의 아들일까요? 맞아요. 왕이나 황제 정도나 돼야지 신의 아들이라고 하겠죠. 지금도 간혹 대통령은 누가 내렸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모르게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라고 얘기하죠.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나요? 우리도 모르게 잠재실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대통령은 하늘이 내렸대요. 대통령을 하늘이 내렸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철저히 신의 아들은요, 황제, 왕에만 국한되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진짜요? 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들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예정되어 있대요. 아들들이라고 안 하고 자녀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예정되어 있대요.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궁금함이 생겨요.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만들 때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누구는 하나님의 종이나 노예로 만들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돼요? 누구는 좀 잘생겼으니까, 혹은 누구는 좀 헌금 많이 하니까, 누구는 좀 헌신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누구는 그러지 않고. 예정되었다라는 말은 가능성이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정되었다는 것은 가능성을 말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가능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이 그저 신의 노예에 불과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저 한평생 신의 노예, 신의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구 선택이에요? 하나님 선택이에요? 누구 선택이라고요? 오정석의 선택이에요. 무엇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신의 노예가 아니라, 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진짜죠? 진짜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종처럼, 노예처럼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자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놀라운 선포예요.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저마다 신의 노예가 되고 싶어서 신에게 재물이나 바치는 존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아들, 즉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대신해서 펼쳐드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그들에게 이 자체로 복음이었습니다. 평생 신의 노예로 살았고 에베소 문화 자체가 그러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상속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신앙은요, 빌면 부어주는 것, 그 콩고물 받고 이것이 은혜네, 이것이 복이네, 이것이 풍요네 하는 구조였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일을 책임지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자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의 변화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은 이제는 당연히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 버려야 하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샘플을 이야기합니다. 그 샘플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샘플을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7절하고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먼저 우리는 시작. 10절도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중점적인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죄사함의 속량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일되게 하셨다고요. 통일되게 하셨다고요. 똑같게 하늘과 땅의 세계가 이물감 없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똑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누구처럼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줬던 것처럼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죠.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속량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속량하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으면 나도 이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속량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나도 이제 속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즉,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동시에 세상을 구원해 가면서 세상을 살려내면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의 변화를 시키고 정체성의 변화가 된 사람은 샘플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게 핵심 요지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이런 에베소 교인들이야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끝으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의 복음 안에 있는 너희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세상을 살려내려고 하는 자들을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당연히 도우시죠. 당연히 이렇게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끊임없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고와 사건들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시대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는 중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또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를 오늘 나는 하나님의 딸, 아들로서 어떻게 감당하며 살고 싶습니까? 또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하나님의 딸, 아들, 딸들이라고 믿는 나는 오늘 어떻게 세상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살려내는, 세상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구하며 세상을 살려낼 지혜와 총명을 얻는 그러한 우리 양물이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잠시 성만 찬양에 앞서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잠깐 추모했으면 하는 것이 6월 말이었나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2억 말리에 와가지고 돈 벌어보겠다고 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다가 돌아가신 20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 물론 그 안에는 한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23명인데 이들을 우리 잠시 그들의 삶을 기리면서 침묵으로 추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을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이역만리에 와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생을 다한 이주 노동자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유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을 살려낼 모든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 반드시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